창세기 10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의 자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오는 것이 미스라임과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 붓은 그 밑에 그 계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구스 지난주에 봤고 오늘 이제 미스라임과 가나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스라임 이집트죠. 사실 그 미스라임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2절밖에 안 되지만 미스라임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집트는 강대국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천혜의 요새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광활한 사막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 남쪽에는 험준한 급류가 있고,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들도 보니까 뒤에 딤, 밈, 힘 이런 것들로 끝나죠. 히브리어가 끝에 임이 복수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루드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합 사람들 하는 것이 루딤, 아남임, 르하빔 하면서 여기 이 사람들을 그 아들 이름이 그냥 지역의 그 족속들 그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벌써부터 부자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원래 2개의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 왕국이 되어서 그 파라오는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 파라오 왕관을 보면 이 상이집트가 왕관이 흰색이고 하이집트가 빨간색인데, 그리고 그 문양도 뱀이고 독수리고 이런데 이게 합쳐져서 그 파라오의 그 왕관에 그것이 이제 합쳐진 그런 게 있다고 하죠.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들, 내세라든지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 제국 왕국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14절 보니까 블레셋의 출현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그 사울 이전부터 이 철기 시대 때 왕성하게 엄청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더라.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블레셋이란 민족은 이집트와는 다르지만 그 블레셋이 차지하기 전에 아마 이집트가 차지하고 그 기원이 이집트였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나안은 보니까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장자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죠. 장자, 시돈을 낳고 이 장자권이 이리로 넘어가는가?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돈과 헷이 15절에 나오는데, 시돈은
페니키아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시돈, 성경엔 두로 시돈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두로하고 병합되면서 두로 시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 페니키아 지역을 얘기하고 헷이란 것은 히타이트 제국, 위에 크게 그 자리 잡고 있는 히타이트 제국,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두 제국들을 이야기를 하고 16절부터는 요 안에 있는 그 헤브라이, 요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작은 족속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시돈부터 볼까요? 페니키아 제국, 예전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여기 그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시돈이고 제일 밑에가 두로인데요. 여기 페니키아 밑에 이제 블레셋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위에서 굉장히 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또 이방 문화로 이스라엘을 많이 이제 괴롭게 한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해양 민족이라고 해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식민지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참고로 이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를 이제 시대별로 정리를 한 건데, 로마 참 엄청나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했던 그 로마. 그 보면 로마 이전에 있었던 이 페니키아 제국인데, 그 보면 저까지 배 타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민지를 먹었었던 엄청난 나라입니다. 두로시돈이요.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제국 보면 그림으로 그냥 설명 더 할 필요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던 이 히타이트 제국.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더라?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장자 시돈, 둘째 헷, 이 히타이트 제국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헷 족속 히타이트 제국은 현재 이제 터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철기 문명 때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했던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6절로부터 족속들을 보니까 여기 처음에는 잘 아는 족속들이 있어요. 여부스 족속, 그 예루살렘의 지역의 원주민 족속들이었고요. 아모리 족속.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그 큰 전쟁을 할 때 그때 싸웠던 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그 돼지 들린 그 자를 쫓아내시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돼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잖아요. 그 지역이 기르가스 지역. 잠깐만, 이게 사진이 없는 걸로. 그리고 히위 족속, 그 야곱의 12아들 말고 13번째 딸이 있는데 세겜성에서 그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히위 족속들. 그 히위 족속의 세겜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히위 족속 뒤에 나오는 거는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라 족속 뒤에는 잘 몰라요. 성경이 뒤에 잘 안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목록이 나오는데, 혹시 뭐 창세기 15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목록과는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게 내 자손에 주리니, 족속들 나오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은 나오는데 이 히타이트와 좀 다른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여기 보니까 겹치는 게 있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은 겹치는데 위에는 안 겹친다,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원역사에서 지금 이제 이 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바뀌고 변화하고 또 점령당하고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이런 많은 그 세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가 9장부터 읽고 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과 특히나 그 중에 함과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저주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10장을 계속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금 구스의 그 함의 자손들, 지난주는 뭐 가나안이 아니라 구스였잖아요. 구스. 그래, 구스는 저주 받는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제국들 이름 쫙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뭐 엄청나네 하고 봤는데, 그럼 최소한 가나안이라도 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들과는 다르게 뭔가 좀 저주받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 이 함의 자손들은 미즈라임과의 가나안 자손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과연 이들이 저주받은 것이 맞는가? 9장에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했는데 저주받은 것이 맞는가? 가나안 족속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저주받은 것이 맞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했던 노아의 저주가 어떤 예언자라고 봤을 때 그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술주정으로 술 먹고 그 다음날 숙취가 가득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던 횡설수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저주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크다고 해서 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함의 족속들 보니까 막 제국들, 오늘 이 가나안의 자손만 해도 막 그 페니키아 제국, 막 히타이트 제국, 막 어마어마한 그 자손들이 그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크다고 해서 과연 이게 복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인류를 똑똑하게 만들었습니까? 멍청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름은 스마트, 아주 똑똑한데요. 네? 양면이 다 있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까? 삭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살다 제가 우리 사모님 천재란 소리를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일날 이제 케이크를 갖다 놓고 종이컵을 가지고 이렇게 똑똑 떠서 주는 걸 보고 집사님 한 분이, 야, 사모님 천재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말이, 쇼츠에서 봤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출처가. 그런데 그 사람을 참 똑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의 지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게 세상을 촉촉하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보면 오히려 삭막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아까 끄떡였던 분들이 더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폰 앞에 머리 박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그 인류의 오히려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더욱더 가져온 것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만 두고 봐도 이것이 복인가 저주인가를 두고 보았을 때 두 가지 면이 공존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족보에서 보여주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생육 9장 1절과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그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번성해져 가고 태초가 아니죠. 홍수 이후에 8명으로 시작했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그거 복 아래 이렇게 들어있는 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포개져 있는 거죠. 가나안 족보가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와, 가나안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 중에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그 도시의 이름 4개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쎄한 것이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내가 구름으로 가리고 다시는 저들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죄를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제단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만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첫 번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물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이 땅 전체를 심판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인내심의 한계를 한계의 벽을 만나게 한 그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고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도시인지 다 알아요. 죄악이 가득한 그 범죄로 가득한 우글우글한 그런 도시, 죄악의 상징인 이 도시들이 가나안 족보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저주는 결국 운명지어지는 것일까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가나안 자손 안에 보니 이것이 있는 거 보니 이 저주는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의 저주일까요? 여러분 저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경에 저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마치 그 노예들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처럼 낙인이 찍히면은 절대로 이제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과 그 가문을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족보를 보시면 이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장자다 하면서 시돈과 헷, 이들은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땅에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족속들도 나왔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하고 바뀌고 도시가 지배자가 또 이장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이들 중에서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저주를 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넓은 그것도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이 넓은 지역 중에 아까 전에 지도를 보셨지만 그 중에 요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요 지역만 저주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해서 정복당하게 되죠. 너희는 종의 종이 될지라 하면서 그들의 종이 되고 정복당하게 되는
그 저주가 성취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피를 통해서 저주받은 족속으로서 그들이 연명해가고, 그래서 결국 그 저주가 성취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저주의 성취는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 그들이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이 저주가 그 저주가 완성될 때가 아니다라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신호입니다. 파멸을 확정지을 그런 판결문이 아니라 경고등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음. 여러분 차량에 차 타고 가다가 심각한 엔진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가 먼 길을 가면 안 되죠. 그 차 타고 바로 정비소로 가서 그 차에서 내려서 정비해야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저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우리 잘 아는 또 이름이 있죠. 10장 11절 보니까 니느웨, 하나님이 한 사람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 40일 후에 니느웨 이 성읍은 심판당할 거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확정하셨음. 딱 이제 선포를 하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제 위에 앉아서 그 옷을 찢으며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심판을 돌이키시죠.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선고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저주를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저주가 성취되기 전까지 어쩌면 이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으니 거기서 돌이키라는 경고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께 겸손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이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구름을 가리고 너의 죄악을 직접 보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는 자의 그 본보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낙인 찍어놓고 바라봐 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가나안과는 관계도 없는 흑인들, 그죠? 구스 지역이잖아요. 그 가나안하고 관계도 없는 흑인들은 함의 족속이고, 저주받은 족속이니까 우리 백인의 지배를 받아도 돼 하면서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도구화해서 그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로 낙인을 찍고 노예로 그렇게 삼아왔던 많은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저주받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민족 중에 하나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의 그 신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후손이라면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고 읽어왔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까? 여러분,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죄악. 물론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족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9절 보시면 가나안의 경계는 하면서 이 족보 중에 처음으로 나와요. 경계짓기. 경계짓기.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것은 비단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을이나 뭐 집도 경계가 있죠. 우리 집, 이웃집. 심지어 사람에게도 경계가 있습니다. 당신 선 넘은 거야.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짝꿍이 이렇게 앉았는데 남자 여자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남자 여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손 딱 꺼놓고 이거 넘어오면 내꺼 하면서 경계 명확하게 하잖아요. 관계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웃과 우리 집에 그 관계가 좋으면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 집 가서 먹기도 하고 저 집 아들 우리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관계가 별로 뭐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위층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쿵쿵거리노? 아랫집에서 집에서 담배 펴도 되나? 옆집과 또 윗집 아랫집 이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단지 여기 함의 족보 안에서 경계라는 것이 지역이 이렇게 나뉘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의 이야기에서 쭉 왔던 것을 보니 여러분 니므롯의 DNA 있잖아요. 제국의 DNA.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18절하고 같이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하면서 경계를 짓는데, 흩어져 나가면서 그 경계를 짓는 이 제국의 DNA, 그 다른 땅을 정복하고 이까지 우리 땅 넘어오면, 아니면 이 선 안에 있는데 너네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짓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정의 짓자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잊고 사는 것. 따라해 볼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기본 전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죄다라고 오늘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그래서 60년마다 다시 되돌린 희년에 50년이죠. 50년. 7번 다음에 50년. 그 희년에 다시 다 국가로 환송해서 다시 시작.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토지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그네지 않느냐. 잠깐 왔다가 갈 나그네지. 이 토지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땅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입니다. 개인도 그렇죠. 더 많은 토지를, 부동산 복부인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하면, 국가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계를 긋고 피를 흘리면서 싸워온 거죠. 땅에 선을 긋고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새기면서 이건 내 것이라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단호하고 근원적인 선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누구 것이다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왔다가 갈 손님이에요. 손님,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이 땅에서 일하고 나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 땅에 다시 묻혀서 우리는 이 땅에 의존하고 땅에 종속되어 있는 100%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잇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국가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위에 영원할 것 같은 문명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은 채로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선포하며 그 땅에 경계를 짓고 깃발을 꽂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탐했던 것과 같은 죄악.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였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지혜란 것은 반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하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디디어서 호흡하며 살아가며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태양과 비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아프다고 느끼죠. 아프기 전에는 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가락에 뭔가 콱 밟으면 아 하면서 그제야 발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들 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딘가 하나가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빼앗겨봐야 압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으로 가던 것이 우리의 시선이 드디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뜻이 무엇일까 헤아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데 그러하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터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겁니다. 기차 레일이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쫙 통하는 그 실크로드보다 더 하늘로 통하는 그 기차 레일이 있는데 우리 기차가 그 위에 다 올라타 있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 것이구나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뜻 위에 다 올라서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이 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복음이라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통치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가장 근원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독자들에게 경계를 짓지 말 것을 어쩌면 종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의아하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딱 이렇게 선을 지어 놓기도 하고 말이죠. 오히려 여기 오늘 쭉 이제 나열했던 그 이름들을 말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만드신 땅 위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함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족보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야벳보다 함이 이렇게 강조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게 함이지요. 야벳이 조금 멀잖아요. 함 족보들,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을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옆에 국가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힘들게 하는 국가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국가가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처럼. 이 함의 족보에 나오는 나라들, 민족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점령했던 나라들인지 모릅니다. 14절에 나오는 블레셋, 16절에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또 우리 족장사에서 보게 될 그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고 이 족보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들은 비록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아마 앞에서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했었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더 저주하시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라들,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만드신 그 땅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며, 궁극적으로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너희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경계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은 특정 민족이나 어떤 국가가 영원히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어진 그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적과 이방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 정복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살아가는 그들 볼 때 경계를 그어서 잘라내고 제외해야 될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록 멀어졌지만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로 하나님 만드신 그 땅 위에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로 바라볼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과 상처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 10장에서 말하는 이 족보의 정신은 그 아픔을 넘어서는 그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보도록 하는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 그 세계관을 우리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증오의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드넓은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라고 경계지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한테 이렇게 안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어디죠?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자꾸 동쪽으로 오니까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고 내일이 아니니 다행이다. 기도는 한번 짧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계를 정하고 내 일이 아니니 다행이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의 세대들은 이 노래 부르면서 커왔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안아주고 함께 해야 될 동포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가치관들이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세대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죠. 내 일이 아니니. 그럼 여러분, 우리 정인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오늘 이만큼 클 수 있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수전증이 있어서 잘못 찍어가지고 이게 남한에 찍으려고 했는데 까딱 잘못 찍어서 북한에 찍혔어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결코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의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처럼 세계의 거대한 나라들의 그 수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관목과도 같다.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항하시냐면요, 한 사람 딱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이것으로부터 한 사람 딱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주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경계들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아로부터 나온 한 형제 자매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막 날카롭게 휘두르던 그 칼날을 이제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토지 가운데, 땅 위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로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경계짓고 잘라내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땅 위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냐. 주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또한 가게 될 저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위에 거하는 복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